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와 청장년국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산 믿고 감사, 잠기고 가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다시 한번 2절 찬양할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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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다시 목소리 높여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은 예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더욱더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지 못했던 것, 알고 모르고 지나갔던 모든 은혜들이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지어다 나의 모든 영혼아,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예배,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가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조금씩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의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영원한 언약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황금빛 걸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도 저희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분주함과 덧없는 가치를 쫓아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을 섬기며 분열된 사회와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 등대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성령의 열매와 섬김의 결실이 더욱 풍성하게 맺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배로운 유산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 찬양대가 예쁘게 한복을 입고 남자분들은 턱시도를 입고, 또 특별히 우리 주순혁 권사님은 장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격려하고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른분들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또 이해도 해주시고 함께 은혜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당신 뜻을 돌이키셔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 아주 당차게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혼나,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간혹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6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 50명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없으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번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에게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15년을 연장해 준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신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정해진 것인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처럼 의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합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가 나보다 더 공의로워? 그러면 한번 의인 찾아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의인을 찾아보라고 한 것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받아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을 찾아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죽이려고 했는데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간이 저리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 창자가 이 등가죽에 달라붙는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적어도 저는 간절한 기도는요, 21일 단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처럼. 근데 히스기야는요 고작 20분도 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증명해 드릴게요. 열왕기야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당장 죽는다, 집안을 정리해라 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당신 죽을 거니까 오늘부터 집안 정리를 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사야는요 이제 왕궁을 나서서 성읍을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왕궁에서 여러분 이 성벽을 둘러싼 안에가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읍까지 나가는데 10분 2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읍 중간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몇 분 기도한 거예요? 한 10분에서 20분 남짓. 히스기야가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나라의 창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히스기야를 치신 거예요. 한번 죽이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15년 연장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를 죽이면은 히스기야에게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나서 2년 있다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깨지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원래 뜻을 변동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을 때에 금식하고 히스기야보다 더 간절히 일주일을 기도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20분도 기도 안 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어주신 것처럼 보여지고 다윗의 기도는 아예 들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원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기보다는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30인의 용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충신 중에 충신이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였습니다. 개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에게 정말 아리따운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홀딱 반해서 결국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고 말았어요. 아기를 가진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선한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주는 척, 너 너무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하룻밤 자라.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진짜 장수 중에 장수예요. 어떻게 내 전우들이 전쟁통에 지금 다들 전쟁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홀로 집에 들어갈 수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궁에 보초를 쓰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플랜 B를 가동하는데 뭐냐?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도 합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 밧세바와 너를 통해서 낳는 아이는 죽을 거야. 그게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야속합니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나 밧세바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아프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 견뎌내고 자식이 죽더라도 내가 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 자식은 고쳐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부모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는 제가 졌는데 왜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죄값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구했는지 신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원로들인 것 같아요. 원로들이, 젊은 사람 신하들이 가서 말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원로들을 보낸 거예요. 한번 좀 가보세요. 다윗이 막 그냥 울고불고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옥체를 보존하소서 원로들이 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도 안 들어요. 더 울고불고 난리.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신하들이 다 봤어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 지경이었는데 아이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아마 정말 미쳐버리고 머리 풀어헤치고 무덤가에 같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신하들은 알았어요, 아이가 죽은 거를. 그런데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 말을 어떡하지? 전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기도하고 있던 다윗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예 다윗이 미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벌떡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포마드 기름도 발랐을 거예요. 왕관을 쓰고 의복을 입고 왕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이고 배고프다 음식 차려라. 그리고 음식을 먹었대요. 신하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무정하고 냉정할 수가 있는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울면서 금식하는 것이 결국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으면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다윗이 상처받을까봐 그런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닌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신하들은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나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사실 다윗의 이런 냉정함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정말 진실했다면 아이가 죽었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들도 다 경험하잖아요. 기도할 때와 기도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면 신앙의 위대함보다는요, 무정함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아, 그 사람 믿음 좋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아이가 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면 그 기도는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겠다 싶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아주 나쁜 습관이,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요. 최악의 상황. 그걸 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 그러느냐? 저 같은 사람들은 방어 본능이 강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늘 최악을 생각한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어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방어적인 기도. 좋게 미화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혹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건 방어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저는 의심이고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보이려는 위선적인 모습이 문제예요.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와 방어적인 기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방어적인 기도는요,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는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원함에다가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원함에 맞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원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답받으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여러분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불신이 되느냐? 내가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다면 그건 불신입니다. 왜? 중심이 내가 되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의 원함이 간절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향하신 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너무 아픈데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당장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원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함은 지금 당장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을 궁극적인 원함이라고 합시다. 내 원함은 즉각적인 원함이라고 합시다. 즉각적, 내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즉각적인 원함과 궁극적인 원함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꿔 나가는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지금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도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간격을 메우는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 내 자신 중심이 되는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라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입술 발림에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었을 때 그곳으로 내가 가면 된다. 그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를 만나러 내가 가면 된다. 그 아이를 누가 보살피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으로 가면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가면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로 간다.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있는 내 아들에게로 간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자식이 죽을지라도 진짜 감사가 넘쳐나서 툴툴 털어버리고 상처를 털어버리고 일어난 거예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털어낼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 모른다라는 의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금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즉각적인 원함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함 사이에 공백이 쉽게 메워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아서 긴 시간을 아픔과 슬픔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고, 내 자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함이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아서, 그 간격이 메워지지 않아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원망과 불평의 쓴물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 작정 기도해 주는 구역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궁극적인 원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인한 감사, 진정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상처가 아니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각적인 원함과 궁극적인 원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그 기도하는 시간 내내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윤곽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즉각적인 원함이 있어서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일산수모음 영산교회 가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원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딱 하나의 길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원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강건하게 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얻어야 될 것, 영원한 생명.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생명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선하신 계획이 내 뜻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 다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용인에 가면은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보내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암 환자들이 가장 자주 하고 많이 했던 말이 뭐뭐 할 걸이라는 말입니다. 더 사랑할 걸, 더 감사할 걸, 더 이해해 줄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즉각적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그 쓴물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다 망가뜨려 버려요.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놀라운 그 즉각적인 원하심보다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조건으로 인한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 건강해서 감사하는 거,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는 거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원함을 알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격을 메꿔 나가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1년 365일 감사로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더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기도할 때마다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 내 즉각적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원하신 나를 향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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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내 즉각적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에 십자가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해방하고 주님의 뜻을
미혹하여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앞길에서, 이 나라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 삼으시고 이웃을 넘어가는 담장의 아버지의 열매의 축복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정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 보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함으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계속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들 몸된 성전으로 불려주시고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노숙자를 돕기 위한 유년초등부의 아나바다 행사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교회 1층 정문에서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학생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원당교구 헌신예배가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회 입구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정기총회가 11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2025년 송구영신 발표회가 순종을 주제로 열립니다. 12월 7일 주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세청 지침으로 인하여 기존 종이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총무국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감사송 불러준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와 또 아가페 선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제창하시고 자, 다 일어나야 괜찮아. 다 일어나. 일어나. 제가 안 보여도 돼. 자,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주실 때에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 즉각적인 원함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함을 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